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시작. 아멘. 한 절을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시작. 크게 합시다. 아멘. 예. 자, 오늘 무더위 가운데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여러분을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설교는 우리 교회는 어떤 면에서 설교 일주일에 딱 한 번 하는데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눈으로 바라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시인하여 은혜 받자. 할렐루야. 예, 우리의 인격은 눈으로 봄으로 귀로 들음으로 입으로 시인함으로. 입이 뭐예요? 우리가 은혜 받은 걸 아멘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자, 지난 주에 좁은 문, 좁은 길, 적은 사람이 가지만 그 길은 생명의 길이다. 그러나 넓은 문, 넓은 길, 아무나 많은 사람이 그저 떼져가지만 그 길은 멸망의 길이다. 그것을 성경이 뒤에 답하는 게 뭐예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아무나 쉽게 질 수 있지만 비가 오고 창수 안 하고 바람이 불 때 그 집은 무너진다. 멸망이란 말과 같아요. 그러나 반석 위에 돌 위에 지은 집은 어렵지만 그러나 집을 지으면 비가 오고 창수 안 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다. 여러분, 오늘 시대의 문제가 뭐예요? 기초가 잘 안 되다 보니까 그냥 급하게 공부하고 돈 벌고 출세하고 이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무너짐이, 예, 가정들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가정이. 이 가정은 무너지면 안 돼요. 가정이 튼튼해야 돼요. 또 오늘 안타까운 게 뭐예요? 교회란 말은 이상하지만 교회당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교회가 무너지면 안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인 공동체가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이것이 시대의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겠다고 교회 와서 등록했다가 돌아갑니다. 교회 다니지만 예수님도 못 만나고 충만하지도 못하고 그냥 선악구도에 머물러서 세상과 똑같이 하다가 나중에 그냥 물러갑니다. 신앙은 왔다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가야 돼요. 주님 만나야 돼요. 주신 말씀 내 것이 돼야 돼요. 나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좁은 문, 좁은 길, 소수의 사람이 가는 길, 생명을 선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번 주에는 요새 이제 휴가철이니까 작년에도 안식에 대해서 설교한 일이 있는데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은혜 받고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나라가 지금 어때요? 화두 중에 하나가 뭔가니 옛날에는 하나같이 똑같은 뭔가니 열심히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공부도 열심히 해라. 남보다 더 하면 된다. 일도 열심히 해라. 그러면 된다. 그래서
우리 내 세대만 생각해도 저는 해방 전에 태어났습니다마는 해방 이후에 지금까지 우리의 화두는 뭐예요? 따라서 합시다. 열심히 해라. 공부도 열심히 해라. 에? 일을 해도 열심히 해라. 장사를 해도 열심히 해라. 거기다 따라서 신앙생활도 뭐예요? 열심히 해라. 그래서 몸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섬겨라. 이게 우리의 공통적인 화두였어요. 그래서 참 감사한 건 우리 세대는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살았어. 요새 말로 뭐라 그래요? 앞만 보고 달려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세월이 좋아져서 다 대학 나오고, 지금 젊은이들은 90%가 대학을 나온다니까. 대학 나오고, 또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밥 좀 먹었으면, 쌀밥 좀 먹었으면 그랬는데 지금은 쌀밥은 먹지도 않아. 다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얼마나, 여러분 지금 나이 먹은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면 잘 이해를 못해. 어린 사람들은 왜 그러셨냐고. 밥 세 끼를 먹을 수가 없어요. 어지간한 부자가 아니면은, 나 어렸을 때만 해도 밥 세 끼를 먹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살았어. 그래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히트쳤던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잘 살아보세. 우리 한번 잘 살아보세. 새벽마다 그냥 스피커로 노래를 부르면 사람들이 그걸 듣고 새벽같이 일어나서 일하고 새마을 운동했어요. 어쨌든 우리 모두가 열심히 살자. 잘 살아보자. 한번 해보자. 이래서 우리가 교육도 이제는 세계 수준에 이르렀고 90% 이상이 대학을 졸업하니까 경제도 세계 10대국 수준에 가까이 왔고, 예. 어떤 것은 세계 7위, 10위, 15위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니까 세계 200나라가 넘는데 세계 10대에 이르렀고, 정치도 완전히 민주화가 됐고, 대한민국처럼, 나는 늘 그래요. 따라서 합시다. 대한민국처럼 살기 좋은 나라가 별로 없다. 네? 별로 없어요. 그런데 자, 저를 쳐다보시면 들어야 이해가 더 잘 됩니다. 공부도 했지, 돈도 벌었지, 지금은 다 잘 먹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여행 다니고 시간 보내고 이제 정부에서도 일하는 시간을 오히려 줄이려고, 너무 일 많이 하지 말아라. 그런데 문제는 뭐냐? 공부도 할 만큼 했고 돈도 벌 만큼 벌고 여가도 선용하고 세계 여행을 그냥 대한민국 사람들 가는 데마다 버글거리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뭘까요? 행복도가 안 올라가. 행복도가. 여러분 너무 이상한 건 정말 앞뒤 안 가리고 앞만 바라보고 그냥 공부하고 돈 벌고 출세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해보니까 행복도가 안 올라가요. 오히려 옛날 우리 때보다 더 불평이 많고 불만이 많고 세상에 우울증이 40% 육박한다니까. 우울증이. 그 왜 그럴까? 여러분 이야기라는 걸 매듭져 놓으면 좋으니까, 지금 여행 공항이 쉬는 날짜가 3, 4일만 되면 사람이 서기가 어려울 정도로 외국 여행 많이 갑니다. 내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외국 갔다 오면은 편합니까? 우리가 지금 참 이 쉼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이 진정한 평안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또 지자체마다 놀이시설 만들어 나가지고 가는 데마다 먹고 노는 거 천지예요. 그런데 해도 안 채워지고 행복도가 안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드리면서 진정한 평안, 안식, 쉼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7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이 앞에 있네요. 14장 27절 시작.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자, 여러분 묻습니다. 세상에 평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좀 생각하면서 세상에 평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부분적이지만. 세상에 즐거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있는데 부분적이고 순간적이지 영원하지 않다는 것뿐이지.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세상이 주는 평안 그게 아니고 나는 너희에게 다른 평안, 참 평안을 주노라. 그 말씀이에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내가 위는 의사라고 그래요. 의사를 하다가 돈을 많이 벌었는데 너무 힘들어. 그래서 의사 하던 거 그만두고 캐나다로 이민을 가서 나는 이제 의사 안 하고 돈 많이 벌었으니까 이 돈 가지고 그냥 먹고 놀고 여행하고 그렇게 살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돈 많이 벌었으니까. 내가 알기는 캐나다 같아요. 캐나다로 이민을 가서 거기 가서 의사하지 않고 그냥 내외간이 먹고 싶은 것은 먹고 여행 가고 싶으면 여행 가고 놀고. 그런데 그분이 참 멋진 얘기를 했어. 3년 해보니까 노는 것도 지루하더라고요. 에? 3년 했더니 너무 여행도 지루하고 노는 것도 지루하고 그래서 미안하지만 병원 다시 개업했어. 따라서 합시다. 노는 것도 채워지지 않더라. 아니구나. 혹시 여러분 그런 분들 있는가 싶어서 미리 알려드리는 거야. 이거 지긋지긋하고 의사들 진짜 애 많이 써요. 우리나라 환자들 많이 보잖아요. 더군다나 잘 되는 병원은 애써요. 돈을 많이 벌었어. 그래서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 데 가고 다 했는데 인생이 즐거울 줄 알았더니 지겨워지는 거예요. 지겨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자기의 본업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될 건 이 세상은 마귀가 있고 죄가 있고 그의 세력이 있어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따라서 세상은 온전한 데가 없다. 온전한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뭐와 똑같은 거 아니? 이런 짐승들이 풀 뜯고 노는데 갑자기 맹수가 튀어와서 몰아서 목을 무는 것처럼 이 세상은 여러분들 아무리 공부 많이 해도 돈 많이 벌어도 출세해봐도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 지금도 그렇게 졸으면 안 돼. 천장에서 뭐가 똑 떨어질지 몰라. 응? 따라서 합시다. 세상은 마음 놓을 수 있는 곳이 아무것도 없다. 오늘도 이게 뭐예요? 어른들하고 잠깐 이렇게 차 마시며 얘기하다가 애들 차 태웠다가 죽었잖아요. 그러면 애들 차 태우지 말아야 되나? 그래도 태워야 돼. 또 손자 데리고 물놀이 갔다가 손자가 물에 빠져 죽었어. 그럼 물놀이 죽을 때까지 가지 말아야 될까? 가야 돼. 이 더운데 어떻게 안 가? 여러분,
자꾸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세상에 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따라서 합시다. 세상은 위험한 곳이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공부해봐도 두렵고 돈 벌어봐도 두렵고 출세해봐도 두려운 게 세상은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왜? 양이 풀 뜯지만 언제 맹수가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늘 풀을 뜯으면서 귀를 이렇게 세우는, 예,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자. 세상은 항상 위험한 곳이다. 그래서 누구도 여기는 됐다 그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이 세상은 뭐가 문제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세상 거 가지고는 아까 의사 얘기를 내가 했지만 안 채워져. 공부 많이 하면은 마음이 평안이 와야 되는데 아무리 공부를, 내가 언제가 말씀드렸죠? 박사학위를 3개를 땄는데도 마음이 평안이 안 오고 죽고 싶다고. 내가 뭐 하려고 이 짓을 했을까? 나이가 40 중반까지 미국 가서 박사학위를 3개까지를 땄는데 진짜 공부해서, 근데 따보니까 별것도 아니요. 박사가 박사지 뭐 별거요? 응? 나도 옛날에 박사 그러면 대단한 줄 알았어. 그것도 그냥 박사요. 어느 부분을 더 연구한 것 뿐이지 똑같아. 여러분, 또 우리가 돈 때문에 고생하니까 자본주의 살다 보니까 돈 넣는데 돈 있으면 다 할 것 같잖아. 돈만 있으면 보통 이게 뭐가 있어. 근데 돈 많이 벌어서 행복이 오냐? 아니야. 출세하면, 응? 지금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지금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무슨 뭐 출세한 분들 당신 만족하십니까? 안전합니까? 물어보세요. 아니요. 언제 뒤집어질지 몰라. 언제 떨어질지 몰라. 예를 들어서 삼성 같은 세계적인 기업인데 삼성이 언제나 삼성, 아니요. 항상 막 그 머리를 싸매고 몸부림을 치고 연구를 하고 그 자리 안 뺏기려고. 따라서 합시다. 세상 것 가지고는 안 채워진다. 그래서 세상은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믿으면서 깨닫기를 바라요. 세상 것 가지고는 안 채워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나는, 예수님 말씀이에요. 나는 이 세상이 주는 게 아닌, 그런 것들이 아닌 내가 주는 평안은 참 평안, 온전한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라. 나는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너무 좋아가지고요. 여러분한테 그냥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게 참 신앙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만 계시면 충분함에 들어갈 때 우리는 그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지, 은혜받지, 복받지, 영생을 얻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에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는 이 고백이 나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대표적인 사람을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릴 테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더니,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나더니, 그가 율법주의자거든요. 철저한 율법주의자인데, 율법이 뭘로 보이는 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봤더니 율법을 보니까 똥같이 보여. 그렇게 율법을 자랑하고 내세우고 율법이 훈련을 받은 사람이 율법밖에 몰라. 그냥 그게 다야. 그런데 예수님 알고 나니까 율법을 예수님하고 비교했더니 배설물, 똥같이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제대로 알고 예수님 제대로 만나면요, 다른 건 별로 관심이 없어져. 똥같이 보이는 거예요, 율법이. 또 여러분이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더니 어떻게 돼요? 예수님 믿고 전도하다가 재판을 받는데 재판장이, 바울아,
내가 그 당시 재판장 지금 재판장하고 달라요.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고 너를 살릴 수도 있어. 그때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그 사람 참 대단해. 예수님 만나고 나더니 맞습니다. 재판장님이 지금 판결을 하는데 나를 사형 그러면 죽는 거고 석방 무죄 그러면 내가 사는데 압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예수님 만나고 났더니 너무 좋은 건 재판장님이 너 사형 그러면 내 육신은 죽지만 내 영혼이 천국 가서 예수님 만날 생각을 하니까 나는 너무 좋아요. 에? 너무 좋아요. 그러나 또 재판장님이 너 무죄야 나가 그러면은 나가서 또 예수 전할 생각하니까 너무 좋아요. 마음대로 오세요. 죽고 사는 걸 뛰어넘는 거야. 예수님 알고 왜? 예수님은 영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누구도 그를 막을 수 없는 거예요. 또 여러분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래? 예수님 만나고 그러는 말이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나는 많다고 자고하지 않는다. 많아도 예수 안에서 내가 사니까 행복하고 또 내가 가난하고 그래도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나는 그것도 즐길 줄 안다. 풍부에 처하거나 가난에 처하거나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나는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고 알아줘도 좋지만 나를 핍박하고 멸시하고 천대해도 나는 오히려 강해진다. 왜? 예수님 알고 났더니. 할렐루야. 예수가 해답이야. 그냥 예수님 한 분이면 되는 거야. 그게 바울의 고백이야. 심지어는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이제는 순교할 시간이 가까우는 걸 본인이 느끼면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이제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렸고 믿음 지켰으니 나는 이제 주님 앞에 갈 텐데 나 주님 앞에 간다. 그런데 주님 만나면 면류관을 받을 걸 생각하니까 너무 좋다. 지금 죽음이 눈앞에 왔는데 그걸 즐기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만족합니다. 거기까지 들어가야 진정한 신자인 거예요. 뭐 돈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몸은 건강할 수 있지만 약해질 수도 있고 사람들이 나를 존중한다고 하지만 어떤 때는 나를 멸시하고 천대하고 욕할 수도 있고 그건 세상의 파도와 같아. 잔잔할 때는 유리 같지만은 파도가 일어나면 무서워요. 그게 바다야. 따라서 합시다. 예수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면 만족합니다. 충분합니다. 이 세상 거에 노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에요. 세상이 못 뺏어가. 여러분 그래서 마귀가 대표적으로 시험한 사람이 요반이에요. 재산 다 뺏어가는데 안 움직여요. 새끼를 열인데 전원을 다 데려가요. 안 움직여요. 그 건강하던 몸에 막 병을 줘가지고 고통을 주지만 안 움직여. 여자니까 여자가 단순하니까 여보! 여보! 그랬지. 에? 그런 하나님 저주하고 좁으시다는. 허허. 아무리 턱이 수염 안 나는 여자지만 거기는 안 써있어. 내가 만든 말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어찌 그럴 수 있느냐. 나는 주신이도 하나님 거두신이도 하나님일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겠노라. 그게 믿음이에요. 나는 여러분들 우리 교회 나오시는 여러분들이요 부자 될 수 있고 좀 가난할 수도 있고 건강할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고 잘 나갈 수도 있고 좀 안 나갈 수도 있어도 여러분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자리에 이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살면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참 평안, 뺏길 수 없는 평안,
그게 내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우리 요한일서 4장 18절을 한번 우리 같이 찾아 읽읍시다. 요한일서 4장 18절 한 절이면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고맙습니다. 자, 앞에 있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저를 쳐다보시죠. 세상의 법은 뭔고하니 제가 늘 설교할 때 우리 교인들이 그것을 알길 바라는 건 세상의 법은 뭐예요? 선악. 잘하면 칭찬도 해주고, 잘하면 포상도 하고, 잘하면 계급도 올려주고, 잘하면 막 박수도 쳐주고. 세상은 뭔가니 상벌이 분명해요. 따라서 합시다. 잘하면 올려주고, 그 대신 잘못하면 야단치고, 거기다가 더 심하면 때리고 감옥 보내고, 더 심하면 죽여버리고. 그게 이 세상이야. 여러분 좀 제발 좀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고 은혜 안에 들길 바라요. 세상은 항상 선악으로 가요. 잘하면 하고 잘못하면 내리고, 그게 세상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기회만다면 다른 사람들 허물을 왜 자꾸 드러내려고 그래요? 내 밑에로 내리려니까 저놈 더럽다, 저놈 나쁘다, 저놈 이런 과거가 있다 자꾸 들춰내야 그 사람을 누를 수가 있으니까 세상은 기회만 되면 사람들을 자꾸 드러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나 제가 다 설교하는 이 핵심을 놓치지 않기를 바라는 건, 제가 질문합니다. 선악으로 하면 살자가 있다 없다? 없다. 제발 내가 다시 물어요.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선악으로 하면 살자가 있다 없다? 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 또 로마서 3장에 뭐라고 그래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만약에 여러분 모두를 선악으로 하자, 그래 좋아, 선악 은혜라는 건 이제 그만두고 예수 빼고 은혜 빼고 다 그냥 잘못한 건 모조리 다 죽이자. 그게 노아 홍수와 같은 거예요. 소돔 심판이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조는 사람 이 소리 듣고 졸으면 안 돼. 따라서 합시다. 잘못한 사람은 모두 벌을 내리자. 거기다가 더 하면 죽이자. 그랬을 때 여러분 가운데 잠 잘 수 있을까 없을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전 세계 스피커로 내가 내일부터는 죄 있는 놈은 다 죽이겠다 그러신다면 여러분들 가운데 히히히히히 할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예수 안 믿는 사람 말했지만 예수를 믿어도 맨날 남의 얘기야. 지금 왜 그 생각이 또 탁 올라와? 웃기는 소리 한번 하고 싶으네. 논산에 기도원이 있었는데 그 기도원에 기도하러 가는데 참 말 조심해야 돼. 어떤 혹이 이렇게 달려도 조금 달린 게 아니고 뭐 이렇게 늘어진 혹을 다른 분이 앞으로 딱 지나가더라고. 그런데 그때 마침 권사님이 그 말하기 좋아하는 거다. 목사님 왜 그랬더니 저 혹 좀 봐, 혹 좀. 저 혹 좀 봐, 혹 좀 봐. 그랬더니 그 사람이 갑자기 딱 쓰러더니 어쩔래? 그래 네가 어떡할래 내 혹을? 내가 믿으면 죄송합니다. 앞으로 주댕이 조심해. 나 거기서 막 미안해가지고서 내가 몇 번을 죄송합니다. 권사인데 좀 그냥 지나가면 어때? 이다음부터 그 짓 하지 말아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진리라는 것은 사람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기다려주고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할 때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거기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아직도 거기까지, 교회 다니면서도 아직도 거기까지 못 가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여전히 싫어하고, 아직도 잘한다는 것만 좋아하지 조금만 잘못하면 꼴을 못 봐. 교회 다니면서도, 주님의 은혜를 짓고 살면서도. 그러면 다 예수 믿으면서도 저 혹 좀 봐, 혹 좀 봐, 이렇게 돼요. 제발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선악으로 가면 분쟁과 싸움과 고통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용납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기다려주고 받아들이면 거기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걸 할 줄 알아야 돼. 용서할 줄 알아야 돼. 여러분 제발 좀, 아직도 예수 믿으면서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용납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포용하지 못하고 그저 나하고 틀리면, 선악구도에서 매여 있으면 여러분 그것이 아무 유익이 없어요. 여러분 마음에 미움을 가지고 있고 분노를 가지고 있고 정죄하는 거 있으면 여러분 병 치료 잘 안 됩니다. 병의 치료의 핵심은 마음이 포근해져야 돼요. 마음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선악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결혼해도 신혼여행 가서 옳고 그름을 가지고 그냥 밤새도록 서로 논쟁하다가 새벽녘에 네슬링 연습하고, 못 알은 사람 못 알아들어. 그리고 다음 날 와서 그만 살기로. 신혼여행 가면 무슨 상관이야. 싸우면. 사랑을 해야 신혼의 기쁨이 있는 거지. 여러분 아무리 가족이라고 그러지만 서로 미워하고 싸우면 무슨 가족의 의미가 있어요. 가족이 용납하고 이해하고 사랑해야 가족의 평강이 있는 거지. 우리 교회 제발 부탁드립니다. 아니 교회까지 와서 논쟁하고 싸우면 이 교회의 기능이 뭐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사랑할 때 안식이 있고 평화가 있다. 할렐루야. 사랑할 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 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돌아다녀도 사랑하지 않으면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구원의 창조 원리가 뭐예요? 따라서 합시다. 사랑할 때만 진정한 평안을 누린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완전한 사람들, 교회는 절대로 완전한 사람이 오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깨끗한 사람이 오는 데 아니에요. 그럼에도 이 교회가 좋은 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있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이 있고 성도들이 그 말씀을 따라서 사랑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교회가 좋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이 가정에 있고 교회에 있고 여러분께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잘 먹고 잘 입고 돌아다닐 때 행복하게 한 게 아니고 서로 사랑할 때 행복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그림 중에 하나 뭐예요? 예수님이 잃어버린 양을 품에 안고 있는 그 모습. 멋지. 그게 평강이에요. 엄마가 아이를 끌어안고 젖을 먹이는 그 모습. 그게 평화예요. 평화예요. 우리 사람들이 누구냐가 아니고 사람들이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함께하는 그 모습. 그게 천국이에요. 오늘 따라서 합시다. 선악으로 가면 망합니다. 사랑하면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곳에 쉼이 있고 사랑하는 곳에 안식이 있고 사랑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입고 잘 놀 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으로, 선악으로 살지 말고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질문합니다. 주님은 선악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분입니까? 사랑으로 대하시는 분입니까? 사랑으로. 누구든지 예수님 만나면 살아납니다. 변화됩니다. 치료받습니다. 사랑으로. 나는 우리 교회가 다른 건 좀 부족하더라도 사랑으로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다 보니까 나는 그런 일이 계속되기를 바라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우리 젊다고 그러지만은 40, 50대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고기를 구워 먹다가 아유, 우리만 구워 먹지 말고 노인 어른들 좀 구워드리면 어떻습니까? 그 싸가지 있는 거지. 좋지. 그래서 참 갈비를 구워서 노인들 오시라고 그래서 대접을 하는데 또 왜 그렇게 잘 잡숴들. 잘 잡숴. 그러니까 너무 잘 잡수는 것이 보기 좋으니까 또 뭐라고 하는 거니? 아니 저렇게 잘 잡수는데 삼계탕 한번 끓여드리면 어떨까요? 그러길래 요것들이 싸가지시구네. 그러자 그래서 오늘 삼계탕을 끓였어요. 응? 근데 이게 자발적인 거예요. 근데 어제 내가 밤에 10시 한 50분 가까운데 막 잘라고 눈 감는데 전화가 왔어. 근데 삼계탕 끓이고 있다고 보시라고. 그러면 또 이렇게 물어요. 목사님 안 좋으셔. 근데 앉았다고 그러지 어떻게. 그래서 앉았어. 다행이네요. 뭘 앉아 잤지. 네. 그런데도 고맙더라고. 근데 오늘 또 오니까 그래요. 목사님 우리 언제까지 한 줄 알아요? 그러길래 오래 했겠지 했더니 12시 반까지 끓이고 갔어요. 그러길래 잘했다. 잘했군 내 새끼들. 따라서 합시다. 사랑의 수고가 진정한 기쁨을 줍니다. 그래서 어제 12시 반까지 끓였다니까 지금 두대 사람이 그 끓인 사람들 중에 조는데 내가 말을 안 넣은 거예요. 내가 말을 안 해. 그냥 줘라도 이뻐. 줘라도 이뻐. 여러분 정말 억지로 하지 말고 사랑함으로 하면 거기에 행복이 있고 평강이 있고 위로가 있고 안식이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진정한 쉼은 사랑할 때 일어나는 거지 싸워서는 아무리 좋은 관광지를 가도 없습니다. 그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 어디 관광지 좋은 데 가야 행복한 게 아니야. 어디 막 엄청난 비싼 음식을 먹어야 행복한 게 아니야. 내가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는 건 그 전에 한빛교회 전 이름이 서현중앙교회인데 교회 조그만할 때인데 국수 이렇게 요만한 건데 둘이 먹는 국수예요. 둘이 있었기 때문에 갔다가 그걸 물을 끓여서 부었는데 그거 익히는 동안 하나 둘 들었더니 6명인가 7명이 들어왔어. 이거 어떡하냐 그러더니 목사님 간단해요. 왜? 바가지로 물 2개 부으면 돼요. 그래서 진짜 바가지로 물 2개 갖다 붓고서 그걸 한 6, 7명이 먹는데 왜 그렇게 행복해? 에? 여러분 비싼 게 맛이 아니야. 따라서 합시다. 사랑하면 행복하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가정에서는 선악으로 오지 마세요. 세상에서는 할 수 없이 없지만 사랑으로 하세요. 교회에 오셔서 선악으로 오지 말고 사랑으로 오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에게 부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입니다. 1장
31절, 창세기 1장 31절. 창세기 1장 31절 있습니다. 예, 앞에 나와 있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 내가 지금 쉼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육체는 언제 쉴 수 있는 거 아니?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속으로 들어가서 그 창조와 함께 할 때 우리는 쉼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 몸은 흙과 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세계가 무슨 운동이는 거 아니? 막 개발을 하다가 이제는 아니구나. 자연으로 돌아가야 되는구나는 걸 이제서 깨달아요.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몇 번 얘기했습니다마는 자연인, 산사람 이런데 세상에서 실패하고 병들고 갈 데 없는 사람이 산속 깊은 데로 들어가서 움막치고 혼자 사는데 거의 똑같은 데다에 뭐요? 저 산에 들어온 지 지금 10년 됐습니다. 그런데 병 다 나았습니다. 예, 그 병원에서 못 고친다는 병 다 나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분노, 울분 막 이런 마음 다 없어지고 이제는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합니다. 왜? 산속에 들어와 보니까 산은,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자연은 우리를 선악으로 대합니까? 몰라 그거? 자, 여러분, 사람들이 강아지를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내가 알려드릴게. 강아지는 선악을 몰라. 주인이 술 먹고 오는지 늦게 오는지 지랄하러 오는지 몰라. 그냥 주인 오면 무조건 흔들면서 그러니까 주인이 이뻐해. 그런데 마누라는 너 뭐하고 왔어? 내가 다 알아. 그러니까 자꾸 강아지하고 가까워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개는 선악 개념이 없어요. 그저 주인이 새벽에 오시든 처먹고 오시든 그냥 오시는 걸로 환영을 해. 그러니까 할렐루야지. 근데 마누라는 절대로, 한번 그러더라니까. 이것도 시골 교회에 있을 때인데요, 남편이 새벽에 들어오더래. 문 열고 그러는데 밤새도록 속썩고 기다리고 있다가 새벽에 문을 살짝 열고 남자가 이제 이게 들어오는데, 이 사람 얘기 그 집사인데, 목사인데 사실 그대로 얘기할게요. 왜 얘기해봐. 내가 손으로 이렇게 했대. 팍! 팍! 총이 없어서 그렇죠. 내 총만 있으면 쏴 죽였어요, 내가. 그런데요, 그놈의 인간이 아침 줬더니 그것도 모르고 처먹기를 얼마나 잘 처먹는지. 뭐였구나. 여러분, 오늘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는 보기에 좋았더라. 예, 잘 보면요, 짐승도 식물도 생명이 있고 거기에 아름다움도 있고 풍족함도 있고 열매가 있어요.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지치고 힘들었을 때 깊은 자연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 있으면 힐링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자연이라는 걸 훼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서 자연과 함께 할 때 회복되는구나 하는 걸 알기 시작했어요. 제가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있으면은 정말 그런 자연 깊은 속에 가서 가끔 쉬었다 오는, 세상 거 다 잊어버리고 그 속에서 식물과 함께 지내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세상 경쟁을 내려놓고 여러분 자연 속에서 하나님이 창조한 동산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배우시고 경험하시면서 회복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제가 이제 나이를 먹어서 저뿐만 아니라 있는데, 엊그제도 함양에 있는 목사님이 저 목사님 한번 보고 싶다고 오라고 그래서 갔다 오는데,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 이 산을 바라보는데 왜 그렇게 이뻐요, 산이. 참 미스 코리아가 중요한 게 아니야. 산마다 파란 것들이 그렇게 이쁜 거예요. 너무 좋아요. 가면서 저절로 찬양이 나오려고 하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어쩌면 그렇게 아름답고 요모조모로 다루면서도 아름답고 충만할까. 여러분, 자꾸 세상 경쟁과 계산 속에서 그냥 머리만 썩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찬양할 때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공부 많이 하고 돈 많이 벌고 출세해서 인간의 진정한 평강이 오는 건 아닙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평강은 주님 안에 거할 때 영원한 평강이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충만할 수 있는 그 안에 들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돼야 돼.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해야 돼. 또한 여러분, 진정한 평강이 언제 와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도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가정이 사랑으로 갈 때 거기에 평강이 있고, 이 교회가 못난 사람이 오든 병든 사람이 오든 가난한 사람이 오든 누가 오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될 때 교회가 평강이 임하게 되는 거고, 우리가 자꾸 이게 막 계산하고 돈만 생각하지 말고 싸움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연 속에 깊이 들어가서 자연 속에서 숨 쉬고 교제하시고 찬양할 때 여러분이 쉼을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를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좋은데 여행 가야 쉼이 오는 게 아니에요. 응? 여러분, 주일날 여행 가는 것보다는 와서 말씀 듣는 게 더 쉼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구별하셔야 돼요. 나는 이 시대가요, 공부할수록 경제가 더 3만 불을 지금 얘기하는데 3만 불이 넘어갈수록, 사람이 출세할수록, 사람이 낙을 찾아다닐수록, 여행을 아무리 다녀도 인간의 평강이 오지 않습니다. 오직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내가 주는 평안을 너희는 받아 누릴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많은 사람들이 평안을 찾지만 안식하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우울함에 잡혀 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것으로 고통 가운데 있지 않고 정말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창조한 동산에서 쉼을 얻는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하옵나이다. 아멘.